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또 오셨던 분들, 단위로 오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풍성한 예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출타한 성도님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벳세다의 맹인입니다. 주보가 조금 오타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죠.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부의 집, 물고기 잡는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느라고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할머니가 저를 키웠다고 그래요. 할머니 등에 옆에서 할머니 등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아프면은 이렇게 이마를 짚어주시고, 또 배가 아플 때는 배를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럴 때 먹는 게 있죠. 그럴 때 꼭 그 복숭아 통조림을 따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곤 했는데 그 맛이 지금도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을 아주 자상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도 큰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창세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막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욥기 같은 경우는 시가서라 중간에 들어있지만은 사실 욥기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욥기의 시간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창세기와 같은 족장시대의 이야기예요. 족장시대의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말하면 욥기는 창세기랑 같은 맞먹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보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처럼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건들과 어울리게 배치를 해놓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앞뒤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맥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살펴보면 더 예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전체가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예수님의 어릴 적 기사라든지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공생애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그 메시아 된 증거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메시아의 사역, 즉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맹인 치유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바로 반드시 그 고난을 거쳐서 이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성상 이렇게 맹인을 치유한 사건은 단순히 병자를 치유한 사건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또 뒷문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이제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즉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위선과 세상적 권력과 탐욕에
누룩, 이스트가 우리를 과장되게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실수로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군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17절 말씀 보시면 아주 대놓고 이제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좀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책망과 탄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에게는요, 아무리 천국의 일을 말해도 이 땅의 일로밖에는 해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책망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베세다에서 이 소경을,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인 협회에서요, 그 말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개역 성경에는 소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제 맹인, 표준어가 맹인이라고 그래요. 혹은 뭐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릅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그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맹인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맹인과 같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맹인 이야기를 등장시키시고 맹인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영적 무지를, 영적 이 맹인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다름없다고 하는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뒤 이야기와 엮어보시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안내하는 이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깨닫고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을 배치해 넣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붙잡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침뱉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붙잡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붙잡으심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붙잡으심, 침 뱉으심, 안수하심. 이 맹인이 예수님께 오늘 보시면 이 맹인이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나온 겁니까? 자세히 보면 맹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2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달아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맹인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다고 한 말도 없습니다. 사실 맹인을 이끌고 먼 길을 데리고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힘들지만은 자꾸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만 그냥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집 앞에서 기다려야 되죠. 미리 전화해야 되죠. 또 가끔 선물도 갖다 주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쳐 줘야 되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얼마나 더 시간의 수고를, 또 헌신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 맹인을 즉각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석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나오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구별이 가지 않지만은 헬라어 시제를 보시면 이 붙잡았다고 하는 내용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장애인들의 또 다른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을 따뜻한 마음으로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펼쳐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장애인이, 정말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넉넉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벌써 그 마음이, 정말 딱딱한 마음의 상처가 벌써 치유를 받았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풀어줄 사람, 그거 하나 상담해 줄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몇 달 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저 계속 늘 가까이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병고가 났는지 금방 알 터인데 너무나 혼자서 고독하게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요즘 스마트폰이 다 선생이 돼버렸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다 내 선생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그죠? 뭐 맛있는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그것도 내 네이버 선생한테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독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삶의 문제들과 싸우다 지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말을 짚어보시고 또 짚어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처럼 자상하게, 그리고 그 어떤 의사보다도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완치시키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에 들어있는 그 복잡한 이 기제를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강원대학에 있는 우리 권명상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뭇잎 하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 복잡한 기계적인 화학적인 반응을 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나사보다 더 큰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뭇잎 하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나뭇잎만 보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는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한 지식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따뜻한 인격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절망 속에 한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맹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갈망조차 잊어버린 이 맹인을 붙잡고 나가시면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자비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에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점점 주님을 굳게 믿고 안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을 좀 풀어봐야죠. 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마을 안에서 고치져 주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성경 주석을 이것저것 찾아봐도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이럴 때는 이 주님과 이 맹인이 만났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없고 주석도 정확한 이야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영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벳세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탄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베풀었다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엎드러졌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구약시대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회개했을 터인데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도 못하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그냥 늘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벳세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벳세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베풀어 봤자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은 강팍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이 맹인을 향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이끌려온 이 맹인은 어쩌면 눈먼 자신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로 제공되는 것을 싫어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제가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 카드 밑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만 이제 강단에서 기도할까요?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공개해달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공개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를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은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불행과 약점에 사람들이 그런 시선이 쏠릴 때에 그것을 이 맹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았을 것입니다. 내 치부가 사람들의 호기심이 대상이 되는 것, 육신은 치유됐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없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무슨 의약품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무슨 뭐를 붙이면은 여기 팔에 상처가, 그죠? 피부에 상처가 상처 없이 치유되는 거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없이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밀히 치료받은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하나둘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로 떠들썩한 북새통 속에서 그냥 무더기로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님을 맹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맹인 앞에서 인격적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도 이런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제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구원받기에 성적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우리 캐톨릭에서는 365일 성인들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매일매일이 성인의 날입니다. 근데 그 성인들은 잉여의 공로가 있어요.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캐톨릭에서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나의 모자란 공로를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채우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해서, 성 패트릭, 성 토마스, 성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할 때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각각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각각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 깨달아 알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매일 이제 친구처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정말 부대끼면서 알아가지 그냥 항상 스무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녀, 형제 자매 관계가 다 부대끼면서 저건 고집이 많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저희 장모님 얘기하면 꼭 저희 이제 이 처가집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딸만 7을 뒀어요. 제가 둘째 사위입니다. 근데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장모님이 꼭 얘기를 해요. 그 다섯째가 그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아주 욕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뭘 가지고 싶으면 신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신발 보면 그 신발 가게 앞에서 구른대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다섯째는 또 싫기도 할 겁니다. 그 얘기를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이제 늘 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그 성품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이해를 하고 적당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제 대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건드리면 이제 분명히 폭발하는 어떤 지점을 우리가 알고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각 우리가 서로 다른 과정을 겪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각각 다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대하여 알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 깊은 교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믿는 인격적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5장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어떨 때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그는 내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이 내게 영향을 줄 때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십자가 죽음을 다 인정하지만, 광범위하게 인정하지만, 그런데 자신의 삶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속적 죄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다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이 부럽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그냥 편하게 가지 마십시오.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바보스럽게도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제 고난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사귀시는 예수님은 오늘 맹인에게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좋은 친구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를 해주셨는데 침 뱉으시는 이 기이한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이 침 뱉음에 대한 것도 참 어렵잖아요. 왜 침을 뱉었을까? 요즘처럼 뭐 치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를 닦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뭐 예수님이 뭐 칫솔질을 했다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그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깨름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좀 이것을 꺼림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 치료를 해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놓고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침 뱉는 기사를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침 뱉음의 기사 이전에 벌써 침 뱉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17장 33절을 보시면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열어서 7장 33절 말씀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를, 귀가 들리지 않으면 또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했던 것이 바로 침을 뱉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부감이 드는 이런 행위를 주님께서 통해서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고치셨던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고치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 하여서 고친 사건도 나옵니다. 말씀만 해서 고치신 사건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고상하게 고치시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고쳐주셨을까? 좀 품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뒤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와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이 맹인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죄인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이 침뱉음의 모멸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침뱉음의 이 모멸적인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 뱉는다고 하는 꺼림칙한 행동이 장차 일어날 무언가를 상징하는 복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어떤 복선이 반드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화를 보면서 저도 영화를 볼 때 그 복선이 뭔가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표를 줘가지고 그 기생충 영화를 봤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그 속에 들어있는 복선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복선이 있어요. 마가는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4절로 내려가 보세요. 10장 34절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이제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순환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장 19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 침뱉음은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침뱉음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대속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구원이 제자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이 수치스러운 침뱉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십자가 예고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항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은 이제 어떤 장관 자리를 하나 맡게 되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난 받는다, 침뱉음을 당한다, 이제 죽는다,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거세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 있는 이제 유력 주자들이 포기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산 다 바치고 당신 따라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난리를 떠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 말씀을 거북해하고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공적인 민족 해방운동을 하셔야 제자들에게도 영광이 돌아갈 텐데 메시아가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형틀에서 죽어버린다니 제자들은 상상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치를 떨며 항변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판세 분석해서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반면에 구원과 십자가는 견고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과상하고 우아한 종교 행위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범벅이 된 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멸시와 모욕으로 많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다고 하는 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자기 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메시아의 왕국이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매번 예배 마칠 때 1장 찬양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도 구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복음 전도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로 내려갑니다. 8장 3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가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거꾸로 돼 있어요. 오히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고 오히려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입을 가리고 조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오히려 창피하여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합니다. 무슨 KGB 작전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비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특히 전도할 때 보면은 한없이 낮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는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네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꼭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상한 목사님들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끌려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낮아짐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대들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야사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낮춘 것만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섬긴 작은 희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아름다운 멸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보람과 아름다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이 치유 사건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랬죠. 근데 2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안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 안수가 그러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23절에 안수하시고 25절에 다시 안수하셨잖아요. 영국에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였지만은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 탁월한 영국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죠.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한꺼번에 그걸 뒤집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은혜 적게 하시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3절 하반절의 첫 번째 안수 뒤에 주님께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24절에서 그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이 맹인의 대답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겠거니 추측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자기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내가 온전한 신앙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게 되면 이제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분명하면 불분명합니다. 제 마음에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듭니다. 제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마땅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그런 데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마치 큰 사랑을 받은 척하는 이런 척병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큰 사랑을 받은 척하는 그런 허세, 주님께서는 이 허세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 이제 밝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완전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이는 것을 은폐하지 마시고 밝게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신앙이 이전처럼 정말 여전히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던 사람들도 어떤 때는요, 이단이 와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파 이단은 꼭 날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당신 생일을 기억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봐라,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을, 영적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꾸 흔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과거에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 믿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서 세례받았던 것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 모든 창조하신 사실이 믿어지고 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막아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히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밝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마지막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집으로. 영어 제목 같아요. 집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야, 난 나았다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해봐야 벳세다가 어떤 마을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벳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열광의 대상이 되어보았자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맹인으로 있을 동안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내가 그 가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눈이 휘둥그레지는 쇼가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것 다시 다 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쇼가 되고 뭐 뉴스도 쇼가 돼버리고, 그러나 믿음은 결코 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은 사람은 먼저 집으로 들어가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골릭 친척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으로 보냄을 받아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골릭 친척들, 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완전히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심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활짝 뜨게 하셔서 더 밝히 보는 단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대중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현대인들도 붙잡아 주시고 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뱉어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뒤에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회의에서 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허세를 버리고 내 가족과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술로 행동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